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죠. 세계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기독교란 종교를 택했다고 생각을 하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모하메드 그다음에 힌두교도 있는데 기독교란 종교 하나 택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좀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믿는 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좀 신앙이 이제 더 성숙한 사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는 곳마다 증인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단순히 말씀드린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내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실 죄된 인간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되면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부귀라든지 명예라든지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현존을 무시하며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버젓이 새끼밥 먹고 숨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임을 준다든지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또는 은사를 주신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자도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수련을 통해서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기는 자 수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 27년 만에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것을 신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제 너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의 표대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무디니까 그리고 너무 우리가 강팍하고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사니까 심령이 가장 말랑말랑한 제일 어떻게 보면 어린 은혜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53년 동안 제가 연구한 특수상대성과 절대성 이제 논문 투고할 거예요. 그거 이제 실리게 될 텐데 그것도 그래요. 이제 너희 교회를 들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내가 택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리학 논문을 거의 동시에 이제 실리게 하시는 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축복받는 그런 그리고 기독교란 종교를 얻는 하나의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연전을 무시하여 즉시 대가를 치른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제단 앞에 있는 그 불에다가 향로에 불을 받아다가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그 향로를 놓는데 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인 거예요. 그 불을 들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향로에 불 한 번 잘못 들였다고 죽이는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이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 분이에요. 악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노상 이 성막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었는데 아무 탈이 없었어요. 왜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이 분향단에 불을 지필 때는 제단에 있는 불로 지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이, 은사사역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불러들이게 되면 즉시 죽는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령을 불러올 수 있냐? 얼마든지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거 뭐냐? 여러분이 체험을 중시하면 그렇게 돼요. 예컨대 환상을 보는 사람이 노상 나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환상을 보려고 하는데 성령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의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노상이게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환상을 보려고 여러분이 우격다짐을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는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악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이 나는 이제 꿈꾸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꿈을 직업적으로 꾸면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꿈을 누가 보여주죠? 악한 영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앞에 굴복을 해야 되지 내가 성령을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성령이 이제 침묵을 하실 때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징벌을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제가 말씀드렸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사람들이 실은 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시대부터 써졌어요. 그리고 가톨릭의 신부들은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한 거냐? 평신도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없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라가 아니에요. 신부들만 성경을 보지 말고 평신도도 성경을 보라. 여러분, 종교개혁은 영적인 혁명인 거예요. 신부만 봤던 성경을 이제 평신도도 성경을 봐라. 그럼 평신도도 성경을 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부들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평신도도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시작된 개신교가 그 뒤의 역사가 뭐냐? 점점 교회가 거룩해졌던 거예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한때 교회가 교리 논쟁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웨슬레예요. 웨슬레가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거룩한 클럽.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게 순전히 율법적으로 거룩한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에 선교를 갔다가 온갖 스캔들 속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뱃속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이 모래반 교도들이 그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찬양을 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지금 풍랑이 일어서 죽을까봐 걱정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러냐. 그래서 그 모래반 집회, 이제 영국에 있는 그 도착해서 집회에 갔다가 그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루터가 썼던,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자기가 쓰러져요. 그때 그토록 바랐던 성화에 대한 체험을 하게 돼요. 모든 죄책감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씻어지면서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유명한 월드게스트 그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감리교가 생겨지고, 그리고 감리교 그 만미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그거를 추구하다가 성령 세례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운동이 뭐로 변질되냐? 은사 운동으로 변질해 버렸어요. 능력 운동으로. 그리고 권세를 나타내는 거, 교회 부흥 운동, 선교 운동으로. 뭐는 빠져버렸죠? 성화 운동이 빠져버린 거예요. 성결 운동이 빠져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롭게 사는 삶이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 그거를 추구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만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게 뭐냐? 깔깔고 웃는 거냐?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는 거냐? 뭐 작정 기도하는 거냐? 찬양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성령 세례는 방언하는 거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후부터 교회는 이제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성장과 권세와 지위와 그쪽으로 쭉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스캔들이 걸리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성령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리아 교회에 요구하는가?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필히 요구된 게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27년이 됐는데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개척 멤버 그대로예요, 숫자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은혜에게 하나님 부은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저에게 강력하게 부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늘나라 갈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할 사람도 많고 어려움 당할 사람도 많은 거예요. 무슨 뜻이죠 오늘? 성령이 임재하면 둘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함께 그 성령의 놀라운 기름 속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거역한 사람은 직결처분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의 사건이 그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리고성의 재물을 감췄던 아간이 직결처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멸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어때요?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번을 들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한 게 있어요. 그 어떤 재물도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아간이 다른 사람들을 몰래 귀한 그런 재물들, 외투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숨겨놨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이제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님한테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아간이 소유한 모든 것을 불태워서 죽이지 않는 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간이 숙청을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구하는데,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하게 살라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예. 자기가 예를 들면 작정해서 거룩해지려고, 이건 또 다른 여러분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의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마음을 붙들어서 거룩한 열망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명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은 솔직히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계명을 지키든지 회개를 잘하든지 두 가지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에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엎어졌단 말입니다. 뒤집어졌어요. 그거 범했어요. 그럼 변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추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즉시 회개를 하면 돼요. 오늘 여기 아간이 직결처분 당해서 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게 되는데, 아간이 그렇게 감췄으면요, 아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렸구나. 그러면서 그 점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이스라엘 전쟁에 졌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아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숨겨놓고 시침이 뚝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을 찾아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그 중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결국 아간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숙청해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안 넘어지면 좋은데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작정해서 거룩하게 되려는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거룩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요, 선지자가 자기를 다른 선지자에게 향해서 나를 두들겨 패라, 나를 때려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때리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상에 나와요.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장신이 병신처럼 유장을 하려고 옆에 있는 선지자한테 이야기해요. 나를 흠뻑 두들겨 깨라.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같이 지금까지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공부한 친구를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두들겨 팰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할 때 없이 여기시면 안 돼요.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역을 하는데, 한 신학생이 정색을 하면서 나를 두들겨 패. 그야말로 내 얼굴에 피가 철철 나도록.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돼. 그런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안 했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는 가다가 사자에 물어 죽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명령한 걸 순종하는 것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워낙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험하게 살고
악하게 살았으니까 상식적으로 살아라 그런 거죠. 근데 크리스찬은 상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비난을 하든 세상 사람이 조롱을 하든 손가락질은 관계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습게 여겼다 이 친구는 죽었어요. 또 한 사람 나와요. 엘리야를 놀린 아이들이에요. 엘리사를. 엘리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다가 이제 길에 이제 걸어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오다가 이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로 놀린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하고 나하고는 같이 뭐가 이게 개를 묻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메롱 하고 놀래댄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뒤를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잔인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 타치도 받지 않으세요.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분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거역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떼굴지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왜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몰골이 좀 이렇게 대머리여가지고 좀 아이들이 놀릴만 했는가 보죠. 근데 아이들이라고 주님 봐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징계해버린 거예요. 이 대목 가지고 가끔 목사님들이 그러죠. 주의 종을 한마디로 없이 여기고 주의 종에 대들면 뭐요? 사자가 물어든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그 목사님이 사자에 물려서 죽는 수가 있어요. 왜냐? 성령이 하실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을 가져다가 자기 교권을 각광시키고 목사로서 거짓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 가져오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냐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걸 원하시는가? 주님이 오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아이들이 놀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리아 교회는 개척하면서 이날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 그걸 추구해 오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지셨어요. 성령 충만과 더불어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은혜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으셨다는 건 그 신호예요. 이제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짓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더불어서 성령을 부으시려고 주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자에게 요구한 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넘어지시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면 돼요. 억지로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로 거룩해지려면 그건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하되 넘어지면 주의 옆에 회개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인데요.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말은 아니었냐. 이 이야기는 제가 아마 10번 했을 겁니다. 잘 아시죠? 초대교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벽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 판 재산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나눠주는 최초의 공산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때요?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것까지 좋았는데 그 재산 전부를 공동체에 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 재산을 절반을 이제 숨기고 절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재산
절반을 헌금하면 대단히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한 거잖아.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기서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감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여기서 저주를 받아 죽었죠? 제가 재산을 다 팔았는데요. 재산의 이게 50%는 저금의 통장에다 넣어놓고요. 50% 가져왔다면 안 죽었어요. 그런데 다 팔아놓고 여기 와서 절반을 숨겨놓고 여기서 다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다 끊고 교회 오셨나요? 예수 믿었나요? 죄진 상태로 여러분이 왔어요. 단지 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는 곳곳에 죄 지는 흔적들이 있어요. 예수 영접하고 돌아서 또 죄 짓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죄 짓잖아요. 심지어 금요일날 성령 집회하고 나서 또 죄 짓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여러분 숨쉬고 사셨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언제까지 주님이 그렇게 용납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주의 말씀 안에 거룩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실해지면 거기에 합당할 만큼 주님이 거룩함을 요구를 하세요. 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분량에 맞게끔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돼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 성령 충만하고 나서 제가 연습으로 술 2번 먹고 나서 혼났다고. 예. 하루 내내 이게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고 안에서 막 창자가 꼬이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지끈지끈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먹는다는데 또 몇 년 지나가서 누가 또 권하니까 형님이 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될 거라고 생각 오산에서 먹었다가 또 한 번 내가 된통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주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리아 교회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집단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바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을 무시함으로 나중에 대가를 치른 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자들은 성령에 충만한데 그를 거역함으로 즉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경각심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현존을 무시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가 대가를 치른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리바 물가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그 와중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저는 모세하라면 예전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사양하려고 그래요. 아마 모세는 40년 사역을 했지만 나는 4년도 못 돼가지고 아마 땅속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모세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얼마나 진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니까 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명령해서. 근데 모세가 얼마나 열을 받았던지 그 지팡이 가지고 2번을 두드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그 물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이 해가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지팡이로 명예해서 그랬지 지팡이로 두들기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에 징계를 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물 나왔잖아요.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이 먹었잖아요. 우리는 결과만을 생각해요. 과정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라고 그랬지 지팡이로 내가 두들기라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결국은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맙니다. 한 번의 실수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한 번의 실수인데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꾸로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 아론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의 실수란 것은 사실은 거역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모세가 말하면 땅이 갈라지는데요. 모세가 말하면 메추라기가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그냥 쏟아지는데요. 지팡이를 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으면 당연히 이때도 말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 실수했는데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40년을 주님과 동행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지만 주님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또 한편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는 거의 은사자를 키우는 능력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기는 자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레파토리가 이기는 자로 왔어요. 은사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로. 왜냐? 은사자일지라도 패배해서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영적으로 남는 장사예요. 이기는 자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은사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죽은 오신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은사 나타나기를 원하여, 능력 나타나기를 원하여, 돈 많이 벌기를 원하여,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여, 유명해지는 걸 원하여, 매스컴 타기를 원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이는 걸 원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상식적 수준이에요. 정말 원하는 건 주님 뭐 하시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과 싸워 이기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출현할 때 주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리아 교회를 집단적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시로서 신은에게 먼저 부으신 거예요. 왜냐? 아이에게 옛사람이 강하지 않으니까, 육신이 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먼저 부으신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의 경고를 거역했던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지 아시죠? 아히야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그 이야기 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고 이제는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남겨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왕으로 내가 기름 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경고를 해요. 왕상 11장 3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경고를 하죠.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세운 왕조가 망하지 않고 존속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자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고 이제 절기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경을 남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가 결국은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고 온 백성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어느 날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고 남유다 왕국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정권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브에셀바가 단에다가 가짜 제단을 만들고 평신도를 제사장으로 임명해버리고 8월 15일을 8월 달을 한마디로 6월절로 만들고 한마디로 가짜 종교를 만듭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다 못해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더더욱 가짜 종교를 강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다 못해서 아들을 쳐버립니다. 모든 의사를 동원해서 아들이 낫지를 않으니까 그때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이 나요. 자기 예언해 준 아이야 선지자. 그래서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한마디로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여로보암 왕이 망할 거란 말씀을 하세요. 그 예언대로 그는 망했고 그의 아들 때 이제 왕조가 끝나요. 2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점이 중요한 거야. 병 낫고 나서, 돈 벌고 나서, 은사 받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연약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코리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에즈베리 대학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전 미국과 전 세계에 그렇게 정말 놀라운 영적 역사를 일으켰는데 우리는 27년 동안 주님한테 구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41년을 구했는데 주님 왜 안 부으시나요? 니네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면 다 죽어나간다. 성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다.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오죽음 오신생을 이야기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냐. 나는 니네 교회를 집단적으로 변화시킬 건데 오죽음 오신생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야기야. 그래서 너희들은 27년 동안 지금 성화의 훈련 중에 있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단순히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유명한 교회를 만드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부으셔서 은사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는 거. 아 그래서 주님이 27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성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면 여러분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신은혜 혼자였지만 앞으로는 고려학교에 30명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로 이기는 자의 교회로 소문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선지자 예언을 무시했던 아방입니다. 아방 아시죠? 네.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조를 세웠고 이제 아합이 2대 왕인데 그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아내를 그가 데려옴으로 이세벨을 이스라엘을 이방신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내렸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영적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물을 불태운 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연후에 주님이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해가를 해요. 이쯤 되면 아합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바알 신상이라든지 바알의 흔적들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결국은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악한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죠. 당신이 이번 길앗 나못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당신은 죽게 되고 모든 군사들은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한마디로 패전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떠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변장하고 전쟁에 갔다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수없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한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죽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리아 교회 어린아이 통해서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죠.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틀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 사셔야 돼요. 못 살면 여러분이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 앞에 정직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먹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겠죠. 아, 코리아 교회 안 나오면 그런 말씀 안 들으면 되겠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벌써 육신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수시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분별해서 이게 분명한 영의 음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다 그러면 어때요? 솔직하게 주님한테 고백해요. 주님, 내 믿음과 내 형편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요. 주님, 나 좀 용서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는 할게요. 다는 못하지만. 그러면 주님이 야, 너 안 되겠다 그러신 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라 그러니까 괜히 폼죄다가 스스로 거짓된 자가 돼서 멸망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사시고, 혹시나 넘어지게 되면 솔직하게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